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갑니다. 요즘에 찬양으로 나가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하며 찬양으로 우리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모든 마음을 열어놓고 영광의 주님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건배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의 지혜
앞에 경배함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쁨으로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고백합니다. 주 이름 찬양 찬양하세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길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일으켜주실 그 기적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찬양을 나갑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는 없네.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는 없네. 주의 말씀을 하여 깊은 곳에 기대었다.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로다. 주의 말씀을 하여 믿음으로 기대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마음을 들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것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뒤로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높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시간과 귀한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쫓아 나가옵나니 이 시간 성령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로 주님의 임재함 가운데로 우리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마음들 뒤로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그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옵나니 예배 가운데 거하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같이 찬송가 70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며 전하에 모든 건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너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국하라.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지금 교동문
95번 가정주일, 교동문 95번 가정주일,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시간 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0장 함께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현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연의 섭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날로, 어버이날로, 스승의 날로, 성녀 날로, 부부 날로 기념하게 하시고 사랑이란 단어로 소홀했던 가족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불안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종식되게 하시고 그동안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5월의 하늘 아래 돋아나는 새싹처럼 새 생명으로 부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불평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동안 잊고 살아왔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가족과 이웃, 교우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처럼 사랑하고 신뢰하며 서로 화목함으로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행복한 목자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셨고 그동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이기심과 탐욕을 버리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며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부는 온갖 제약과 탐욕에 물든 이 나라를 공의와 공평과 정의로 진리가 살아 숨쉬며 안전하고도 거룩한 나라로 이끌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땅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셨고 전쟁과 핵이 없어지고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한민족으로 축복받는 동방의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신 목자교회가 교우들 간의 화목과 응답받기를 위해 중보 기도가 일상화되게 하여 주셔서 목자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씻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자교회 부흥 발전을 위해 지금도 헌신하고 계신 올로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근심 걱정 없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부터 후임으로 위임하신 오광재 담임 목사님께서 사역하신 데 육신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건함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듣는 모든 성도가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은사를 주셔서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사역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과 교회에서 멀어져간 심령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오직 십자가의 진리와 부활의 소망을 꿈꾸며 구원의 길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뜻과 의를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올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맛보게 하여 주셨고 말씀을 증가하실 때마다 우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고 평강을 누리며 오직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없이 헌신한 손길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고 우리들의 산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7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27절로 30절 말씀, 우리 말씀 받을 때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주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올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 서야 할 날이 우리 개개인에게 반드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은 죽게 되지요.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갑자기 몸이 너무 불편해서 좀 많이 고통을 받았는데 우리 교우님들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일주일 만에 오늘 이 강단에 설 수 있게 된 거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주일날은 그냥 아픈데 새가 그런지 음식을 잘못 먹었는지 잘 토요일날 저녁을 먹고 이제 여기 서울에 와서 잠을 잘 잤어요. 잠도 잘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빙글 도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그냥 막 돌아가는데 정신이 없어서 간신히 화장실 갔다 와서 누웠는데 그 다음부터는 토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막 토하는 거 있죠. 너무너무 심하게 토해서 그냥 계속해서 꽥꽥거리고 토하니까 숨 쉴 수도 없어요. 숨을 쉴 여가가 없어요. 토가 그냥 계속 온 위장과 소장, 대장이 움직이면서 다 토해내는데 숨을 언제 쉽니까? 그래도 숨 쉬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숨을 쉬는데 또 막 올라오는데 숨 쉬니까 그게 그냥 똥물이 콧구멍으로도 나오고 이거 정말. 그래서 그 일을 겪고 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죽는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풀잎과 같은 것이고 풀잎들 중에서도 그냥 꺾여진 풀잎과 같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한 번요 어떻게 죽든지 한 번 아프다가 죽을 거예요. 오늘 죽는다. 그럼 내일 모레 화요일 날은 어떻게 변해요? 화장터 가서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한 줌의 하얀 가루 요만한 청어지에다가 싸줘. 그럼 네모 반듯한 박스에다가 넣으면 한 주먹밖에 안 돼. 내일 모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일 모레. 사람이 산다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생각하게 됐어. 살다가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것이고 이틀 만에 불과 오늘 죽으면 내일 모레 화요일 날은 오전 중에 한 줌의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참 연약한 사람들인데 근데 그 다음에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서게 되지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뭘 물어봅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목숨 버려 죽었는데 너는 네가 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어져서 이 세상에서 살 동안 나를 위하여 무엇 하다가 왔느냐? 이거 반드시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나는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죽었는데 너를 위해서 다 아낌없이 주었는데 너는 나를 알고 믿고 나서 무엇을 하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고 그리고 이 자리에 왔느냐. 이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질문 누구에게나 다 똑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때 우리 뭔가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 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왔나이다. 뭐 그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죽음이 와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질문해요. 뭐 대답할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뭐 진리를 잘 모르고 믿음이 어릴 적에는 주님께 그냥 기도 많이 하지요. 기도 많이 하는데 착각해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뭐냐 물어보면 주님께 달래는 거, 주님께 간구하는 게 그게 기도래요. 틀렸어요. 기도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간구예요. 간구는 뭐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요, 지혜 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요, 직장도 책임져 주세요. 우리 식구들요,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저 나한테 부족한 것만 많아. 그래서 전능하신 주님께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요, 뭐 주님께 해달라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워요. 그건 기도의 한 가지가 뭡니까? 그게 간구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 기도 드리는 거예요. 회개 기도가 있어야 돼요. 회개 기도. 감사가 있고 회개가 있고 그리고요, 간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 몇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간구예요. 근데 기도는 간구하는 건 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이 어렸을 때는 기도한다 하면 뭘 달래지? 하나님께 뭐를 해달라고 그러지? 그것만 생각하고 그냥 막 간구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음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 자라나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면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전에는요, 주님 나를 위해서 이거 해주세요, 뭣도 해주세요, 내 믿음 충만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지혜도 주세요, 자녀들, 남편, 우리 모두 어떻게 맨날 다 하려고만 했는데, 믿음이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면 주님 원하시는 게 뭔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그거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기도 내용이요, 간구는 보통 안 합니다. 간구는 그런 건요,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건 기도하지 말아라. 그래서 믿음이 성숙해지면 그런 기도 안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해드릴까요? 뭐 해드릴까요? 내가 이번에 돈이 몇 천만 원 생기는데 이걸로 주를 위해서 뭐 해드릴까요? 하나님, 내가 아직 건강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해드릴까요? 뭘 해드릴까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입니까? 아니면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른 그런 믿음의 기도입니까? 아직도 맨날 기도할 때 뭐 주세요, 뭐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어린아이의 기도예요. 그 기도는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올바른 기도예요. 그러나 그러한 기도는 어린이와 같은 기도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해드릴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영광이 될까요?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주님께 묻지 않습니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거 버렸대요.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버렸는데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버리면 받는다. 이런 식으로 주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우님들, 베드로는요, 내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 교우님들 버린 거 뭐 있어요? 베드로는 다 버렸대요. 주를 위해서 버린 거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버린 거, 예수님을 위해서 버린 거, 예수 믿고 나서 이거는 내가 버려야 되겠다, 끊어버려야 되겠다, 등 뒤로 던져버려야 되겠다, 그런 거 있으십니까? 아니면 믿지 않았을 때 그대로 그 방식 그대로 교회 나오면서 예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 부르실 때, 시몬이지요, 시몬 부르실 때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였습니다. 한 번은 복음을 전하실 때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호숫가에 오셨는데 시몬의 배를 빌려 타셨어요. 시몬은요,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왔지만 허탕질을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날. 그래서 밤을 새웠으니 피곤하지요. 고기나 잡았으면 힘도 안 들 텐데 맥이 똑 떨어졌죠. 빨리 그물 씻어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집에 가서 한 잔 푹 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시몬아 이리 와라, 내가 네 배에 좀 타야 되겠다 해서 그 육지에서 조금 요만큼 한 10m인지 20m인지 떨어지고 사람들 많이 몰려왔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 다 전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노를 저어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어부는 직업 아닙니까? 직업. 그리고 시몬은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렸을 때부터 고기를 잡으며 자라난 잔뼈가 굵은 완전 전문가, 고기 잡는 전문가 어부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씀 전하시고 예수님 배 전문가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는 거예요. 깊은 데는 고기 없습니다. 왜요? 이미 해가 떴기 때문에 고기들이 환해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숨은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그물 내려봤댔죠. 무슨 고기가 있겠어요? 다 깊은 데로 들어간. 밤중이니까 이제 얕은 데로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그물 던져 고기 잡는 거거든요. 이게 어부의 상식이에요. 전문 지식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문가도 아닌데 어부도 아닌데 깊은 데로 가서,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이 모든 거, 이분은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그물 씻으면서도 말씀을 들었죠. 이분의 말씀을 차마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눌려서 내 지식과 어부로서의 상식을 다 던져버리고 어쩔 수 없이 거부할 수 없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물을 내렸어. 거기 안 잡힐 거 뻔히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딱 그물을 잡고 그 그물을 올리려고 하는데 벌써 파동이 오잖아요. 탁탁탁탁탁 고기들이 뛰기 시작하는데 이건 묵직해서 잡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그물을 배 안에 끌어올리지도 못하고 다른 배, 야고보와 요한의 배, 그 배에 손짓해서 이리 와, 우리 좀 도와줘.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래서 두 배가 한 그물을 같이 이렇게 육지로 끌어내려서
고기를 잡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예요. 그냥 깜짝 놀랐죠. 시몬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야, 이분이 도대체 누구야? 이분이 도대체 누구야? 선지자가 말한 그분이구나. 세례 요한이 말한 그분이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러주고 매주기도 나는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분이로구나, 그분. 그래서 이 시몬 베드로는요, 여기서 버린 게 있어요. 그 많은 고기들 다 버렸습니다. 뒤도 안 돌아봤어요. 배와 그물과 그리고 자기 가정도 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어. 버리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운 즉,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직업을 버린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부의 직업 버렸어요. 그러나 그 버리는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나중에 사도가 됐고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원수들에게, 사람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의 죽음을 당하였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뭐 버린 거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건 버려야지 버린 거 있습니까?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요, 공무원이에요. 세무서에서 일하는 이 세무서 공무원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 그 고유번호증을 이제 제가 은퇴했으니까 담임 목사 이름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세무서에 갔더랬어요. 거기 있는 한 아가씨가 이렇게 서물을 보는데, 행정을 보는데 보니까 예쁘게 생긴 아가씨예요. 아주 참 침착하게 잘 생긴 아가씨인데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아가씨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9급인지 8급인지 7급인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와서 거기에서 이 행정을 보고 있습니까? 거기서 세무서 직원으로서 얼마나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이 공무원들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된다는 사람 봤어요? 거의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합격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정말 100에 하나, 200명에 하나 그런 사람들이에요. 마태가 그런 사람이에요. 세무서 직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펜대를 잡고 장부를 뒤적이며 일을 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거기 가셔서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에 다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마태는요, 공무원직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어요. 우리 교우님들 주님을 위해서 뭐 버린 거 있으십니까? 직업 버렸어요? 물론 좋지 않은, 예를 들어서 술 파는 직업 같은 거면 그런 거 버려야 되겠죠. 여러분, 나는 우리 교우님들이 직업을 다 버리고 직장 생활도 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는 것은요, 특별한 케이스의 사람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변화시킬 그런 특별한 사명을 주실 사람들. 우리들은 뭡니까?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혹은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내가 직업을 버리지 않고도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아니면 사업장에 일을 하면서 얼마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업을 못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위하여 뭐 버린 것이 있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첫째로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주를 위하여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그걸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부귀, 영화, 권세가 축복으로 알아요. 물론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어렸을 때가 아니고 장성하여 나이 몇 살? 40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걸 거절했대요. 버린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고난받는 걸 선택했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애굽은 이 세상의 보화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 뭐를? 고난받는 거. 내가 고난받아 이 세상에서.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버린 것만큼 상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요,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러분, 야곱이 애굽으로 요셉이 총리 되신 때 그걸로 아예 이사 가버리잖아요. 70명이, 장정만 70명이 이사 가잖아요. 그래서 430년 동안 이 70명이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250만 명으로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요 이스라엘 민족 그냥 놔두다가 큰일 났다. 외국에서 침략해서 외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이거는 외우 내환이야. 그럼 이건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걸 압박을 해서 노예로 만들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겠다 생각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막 핍박하고 노예 부리듯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야곱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편안할 땐 기도 안 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때는 기도 안 하고, 어렵게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모세를 보내주셨죠. 그때에 바로 왕의 명령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족속들이 아기를 낳을 때 남자면 죽여라. 산파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간호사들에게. 딸이면 살리고 남자아이는 죽여라. 그게 왕의 임금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요, 산파가 이제 이스라엘 그 한 집에 아기를 낳는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아기를 낳아서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왕의 명령, 아기가 너무너무 잘생기고 너무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못 죽이고요. 내가 차마 이 아기를 못 죽입니다. 당신들 알아서 잘 키우세요 하고요, 가버렸어요. 산파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아기를 몰래 키우는데 아기가 얼마나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는지, 한 달, 두 달, 석 달 키우는데 나중에는 이 아이가 울면요, 동네가 떠나가도록 소리가 큰 거예요. 더 이상 안 되겠다. 들키면 죽잖아요. 애국 군대가, 군병들이 와서.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해서 이 바구니에 앞뒤로 역청을 발라, 역청, 그 땅에서 나오는 기름입니다. 기름, 역청을 발라 아기를 포대기로 싸서 나일 강변에 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그 조그만 소녀죠. 이거 어떻게 되나? 이 아이가 어떻게 되나? 너 따라가 봐라. 그래서 나일강에 버리는 거예요. 이 강물에 따라 흘러가다가 애굽의 왕의 공주, 애굽 왕의 딸, 아들이 아니고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왔다가 시녀들과 함께 나왔다가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보니까, 이게 그 히브리 민족의 아이로구나. 그래서 물속에다가 가라앉혀 버리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요. 그래가지고 못 죽이고 내가 이 아이를 입양해서 내 아들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호요시켜서 잘 있고 잘 살고 그러게 됐죠. 권세가 굴러왔어요. 부귀영화가 저절로 굴러온 것입니다. 어렸을 땐 몰랐어요. 나이가 40이 되어져서 생각해 보니까 이건 죄악의 낙이로구나. 백성들의 고요를 빨아서 내가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로구나. 주어진 권세도 이건 악한 것이로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걸 버렸다. 그리고 저 고통받는, 알고 보니까 저게 내 민족이야. 저들을 위해서 나의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스스로 고난받는 길을 걸어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무엇을 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요? 주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수고한 것만큼 버린 것만큼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급과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1장 그렇게 우리에게 24절에서 26절까지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말을 하는데 버릴 거 버리지 아니하면 그 뭐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거. 세상에 속한 게 뭐예요? 부귀, 영화, 물질, 권세 이런 거지요. 이거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뭐 주님 앞에 설 때 받을 거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구원은 받아요. 구원.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데 상급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2부 예배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네요? 찬송이 길었나? 1부 예배 때는 다 제가 했는데 넘어가야 되겠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버려야 됩니까? 나의 고집, 나의 성격, 못된 성격, 이것도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 나 자신을, 이건 나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틀렸어, 자기를 부인하고 날이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에게 십자가가 다 있대요. 예수님에게만 십자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다 십자가 있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믿지 않았을 때 쓸데없는 고집과 생각과 사상과 사고방식 그대로 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부인하라 그랬어요. 그거 부인하라. 다시 말해서 네 자신을 죽여라.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랬으면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자리에 들어갔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내 자신을,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죠. 우리 몸을 제물로, 근데 산 제물이래. 제물, 제사에는요, 제사를 드릴 땐 제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제사 드리는 겁니다. 구약에는 제사, 신약에는 예배. 근데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래.
제물은 세 가지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는 짐승, 또 하나는 날짐승, 또 하나는 곡식. 이 세 가지로 드리는 종류가 있어요. 짐승을 드릴 때는 보통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수컷으로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남자로 오실 것을 벌써 수컷이니까, 그래서 그걸로 드리는데, 양을 그냥 어떻게 드립니까? 그걸 제사장에게로 가면 제사장이 안 쏘고 제사장이 잡습니다. 그럼 양을 어떻게 잡아요? 먼저 목을 따죠. 그래서 피가 다 흘러나와요. 그 양푼에 받습니다. 죽으면 그 다음에 칼 가지고요, 이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가죽 벗기죠. 가죽 싹 벗기면 새빨간이고 고기 덩어리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배를 갈라서 오장육부 끄집어내요. 그리고 목을 치고 앞다리 치고 뒷다리 치고 꽁지 자르고요. 그리고 물로 씻어야 될 건 씻고 버려야 될 건 버립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장작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게, 그게 제물이고 제사 드리는 한 순서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 목을 딴다고 하는 게 뭐예요? 피가 나오죠. 우리 혈기, 이거 다 버려야 돼. 혈기.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제물. 가죽을 벗긴다. 가죽. 우리의 교만해. 자기 자랑이 많아. 아이, 털이 예뻐. 나는 털이 예뻐. 여기 수염도 뭐 예쁘게 났어. 뭐 뿔 뭐 있는지 없는지. 하여간 자기 자랑, 교만, 이런 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장이 꼬였어? 왜 배가 아파? 이거 뭐예요? 오장육부 끄집어내는 거예요. 누가 잘 되면 내 괜히 배가 아파, 괜히 심술이 나, 이런 거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다 설명을 예전에 했으니까. 날짐승을 바칠 때는 비둘기 한 쌍으로 보통 바치는데, 비둘기는 어떻게 해요? 모가지를 비틀어요. 죽여야 돼. 여러분, 제사장이 모가지 비트는 거예요. 이거 비트는 거예요. 그래서 모가지 비틀면 죽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있으면 죽잖아요. 목은 뭡니까? 고집을 말하는 것이죠. 고집. 우리 고집 죽어야 됩니다. 이거 버려야 돼요. 예수 믿고 고집. 그 다음에 날개 쪽지를 찢으라고 그랬어요. 두 손으로 찢습니다. 두 날개를 찢는 거예요. 내 맘대로 여기저기 비둘기가 날아다니잖아요. 내 맘대로야. 모든 게 내 맘대로야. 이게 누구 손에서 찢어져? 제사장의 손에서. 제사장이 누구요? 오늘날 목사 아닙니까? 목사가 모가지 비트는 거예요. 교인들 모가지 비틀어서 죽여야 돼. 이게 오늘날 목사가 하는 일이요. 말씀 앞에 여러분들 죽어야 되는. 자, 그 다음에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곡식, 밀이나 보리입니다. 밀이나 보리. 그 나라는 쌀 농사하는 데가 아니고 밀 농사, 보리 농사. 그럼 그걸 이렇게 타작을 해가지고요, 절구에다 넣습니다. 옛날엔 방앗간이 없어요. 절구에다 넣고 공이로 다 찢는 거예요. 찢게 되면은 속에 있는 하얀 것들이 나오고, 겉에 껍질에 있었던 거, 그게 뭐예요? 그거는요, 채로 쳐가지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 가루, 고운 가루, 그걸 비로소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고운 가루도 드리기도 하고, 그걸 빵을 만들어서 아니면 이거를 판에다가 붙여서 바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 곡식이요, 제 모습 없어져요. 빻아보세요. 절구에다 빻아보세요. 뭘로 변해요? 고운 가루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물이 되는 거예요. 아, 예수 믿고 이건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 박살나서 변화되는 거예요. 비둘기, 이거요, 모가지 비틀어서 죽이고 날개 쭉지 죽여야 돼. 양이요, 그거 피 다 받고요, 가죽 벗기고 오장육부 끄집어내고 모가지 자르고 앞다리 뒷다리 꽁지 자르고 태워버려야 돼. 이게 제물이요. 우리를,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라. 믿습니까? 이렇게 드려야 돼. 이거 버려야 돼. 이거 버려야
주님으로부터 받는 게 있는 거예요. 받아야 돼. 베드로는요 얼마나 잘난 척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나중에 큰 소리 잘 치는 사람이고 뻥뻥거리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천하에 둘도 없는 겸손한 사람, 침착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주님께 부름받을 때 주님이 별명을 지어주셨어. 뭐라고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들이야. 너희들은 천둥 칠 때 우르릉 꽝꽝 번쩍하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성질이 대단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요 이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 그거 다 깨버리고 끊어버리고 완전하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버릴 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뭘 버린 게 있어요. 주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요나는요 니느웨로 전도하러 가라 그랬지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도시인 것입니다. 아수르는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과 같은 나라, 중국과 같은 나라예요.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결국은 이 아수르한테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래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나라는 벼락마저 전부 다 불바다 돼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 죽어야 되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안 갑니다. 내가 가나 봐요. 니느웨로 안 가고 정반대편으로 배 타고요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냥 벌을 내리셔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제비 뽑아서 걸려 들어가지고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온 것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야, 참 대단해요 요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던졌죠. 그러니까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하나님이 큰 고기 고래를 한 입에 딱 삼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얼마나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 봤죠? 거기서 숨 제대로 쉴 수 있겠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간신히 살려주셨.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한번 살려주시면 갈게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3일 만에요 하나님께서 물고기 바닷가로 나오게 으악 하고 토해가지고 요나가 쑥 나와서 니느웨에 갔어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3일 길이요 그 니느웨 도성이. 근데 하루만 했어. 하루만. 그리고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지리라, 불바다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요나는 이제 산 속에 들어가서 구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40일 후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실 거야 했는데 아무런 일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따져 물었죠. 그러니까 산 위에 가서 있는데 어떤 넝쿨 하나가 올라왔는데 시원해가지고 그늘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어째서 40일 후에 저기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줄 알았는데 안 됩니까? 야 이놈아 너 그렇게 호박 넝쿨 사랑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군뱅이가 나와서 호박 넝쿨 사라지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놈아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12만 명이나 돼. 그들이 무슨 죄가 있냐? 어른들은 얼마나 많겠느냐? 저들 다 회개하고 나 섬기고 구원받을 사람. 근데 멸망당해 불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태워 죽이라고 못되는 것 같으냐. 그래서 요나가 거기에서 회개했습니다. 요나가요 아주 훌륭한 사람.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 모든 과거를 전부 다 책에 기록한 게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요나가 얼마나 큰 선지자인지 인자가 요나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보다. 그랬죠. 요나는 자기의 그 모든 고집을 다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를 큰 자라 그랬는데 요나보다 큰 자가 바로
여기에 있느니라. 예수 믿고 아직까지 교만, 혈기, 쓸데없는 고집, 게으름, 더러움, 자기 자랑 아직까지 못 버리셨어요? 쓸데없이 혈기 부리고 성질 부리고 싸우고 부부간에도 싸우고 여러분들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 버려야 돼요. 그 버려야 돼요. 우리 교우님들 세 번째 되지는 못하겠네요. 우리는 주를 위하여 버리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보좌. 그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심판장으로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도 12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심판에 뭐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겠죠. 그건 주님께서 하겠죠. 자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에 함께 재판관으로 참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뭐 버려야 받을 게 있어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버린 거 있으면 받는 거 있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신앙생활 손님처럼 하지 마세요. 구경꾼처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구경하러 온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요 누구를 위해서 나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끄러운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죽으면 내일 모레는 그냥 한 줌에 그냥 가루야 그냥 뼈 몇 조각 나오면 집게로 잡아가지고요 기계로 돌려버려 가루를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줘요. 왜요? 관리하기 좋게. 관리하기 좋게. 우리는 금방 오늘 죽으면요 내일 모레 그렇게 된다니까. 그냥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뭐 미련 가질 거 있어요? 우린 부끄러운 인생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우님들 주를 위해서 뭘 버려야 되겠습니까? 생각하세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나는 무엇을 버려야 될까?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걸 결단할 수 있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명심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버리며 그리고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찬송가 559장 함께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사초를 본 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봉사니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오너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단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더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모이게 하여 주시옵고, 아름답고 복된 주님 귀한 마음과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오늘 또한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아버지 하나님 모두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아버지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님께서 모든 것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흠향하여 주시는 아버지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세상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고 온전히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옵나니 하나님, 우리들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 가운데 소원하고 바라옵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모든 문제들 주님 은혜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권속들 머리에 주님 지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손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손마다 복에 복을 붙여주셔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가는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드려진 예물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신유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픈데 약한데 손 올려 놓으시겠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높으신 이름을 높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연락하옵나니 이 시간 주님의 영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기적으로 은혜와 충만한 역사함으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들의 아픈 부분,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 아버지 상처 입은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손 올려놓았사옵나니 하나님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서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 믿음을 가지고 손 얹어 싸움나니 하나님 그 손으로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손을 덮어주시고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니 시간 성령님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광선이 예수의 이름으로 비추어질지어다. 어둠의 세력 병마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결박하오니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떠나가고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목구비 사지백체 오장육부 나음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기능들은 회복되어지고 정상으로 하나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음받을 줄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옵나니 이 시간 고쳐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여전도회에서 나들이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의 관심과 기도 속에 또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또 찬조도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우리 꼭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유초등부 헌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7장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책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